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부활주일에 명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의 의미는 부활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주간의 첫 날이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부활을 근거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주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참된 은혜를 알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주일을 대하는 합당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을 말하고자 하고 부활절에만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되었고 이 주일 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죄의 저주가 풀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의 약속을 믿게 되고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다운 안식,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전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이 땅에 덧없은 것을 더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유한한 세계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주일이 됩니다.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열일을 제쳐두고 무엇보다도 가장 준비되어진 상태로 열망함으로 갈망함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로 찌들어 있고 피곤해 절어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나라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복잡다단한 문제가 내 뇌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상태로 그것을 해결받고자 주일 앞에 나와서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여전히 육의 나라, 이 땅의 나라만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활하심을 전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우리가 전환되었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놀랍게 그렇게 모인 자들 안에 부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다, 두려워 떤다, 무서워서 말하지 않는다.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희 식구들에게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거 말고요, 몸에 좋은 걸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안 해본 음식도 해보려고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세팅해놓고 식사하세요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와요.
저도 제일 하고 있는 알아서 있다가 애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안 오면 한참 이때 가면 어쩌겠습니까? 아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함과 억울함까지 비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먹었는데 와 맛있네 좋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먹어본 거 해주니까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실망에 압도당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는가 봐라. 니네는 그냥 시리얼나 먹고 살아. 이런 마음이 들겠죠. 주께서도 과연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자도 한 명도 없고요. 믿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살아나신 주님이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리 와. 다 와. 엎드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님이 과연 그렇게 하신가라는 거죠. 보세요. 16장 1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하라고 왔습니까? 1절에 보면 뭐 하려고요?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고 온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온 겁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날 리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죠. 이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도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서 봤는데 자기들의 기대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신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요일 날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자기들이 사랑했던 주님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해가 졌어요. 해가 질 때부터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까? 안 치러졌습니까? 안 치러진 상태로 그냥 시신만 동굴에 아리마다 요셉이 하다가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해가 밝자마자 쫓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장례를 치러주려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저 무덤가에 누워 계신다.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인들밖에 없어요.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줄까라는 거 염려하면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 주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그토록 말씀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죠. 이 여인들도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신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누가 있냐면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은 텅 비어 있고 흰옷 입은 청년이 서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이들이 놀랐다라는 것이요. 기뻐서 놀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격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다라고 아예 대놓고 기록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고대에서 천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사자가 우리 앞에 왔다. 그러면은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죠?
죽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보면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야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놀람의 뉘앙스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더러움과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높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은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들은 놀랐습니다 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가 이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른 부분 잘 안 볼 거예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말하는 놀람은 여인들이 생각하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놀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놀람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다른 뉘앙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기대대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시신에 향품을 칠하는 정도가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천사를 마주하게 돼서 그래서 그들은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아이고 니네 그렇게 깜짝 놀랬어, 놀라지 마, 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놀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들이 뭘 찾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의도 내가 알아.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그 증거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라 주께서 누웠던 자리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시신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라는 것이 아이고 갸륵하구나 훌륭하구나 라는 거 말하는 겁니까? 너희 허망한 것을 찾으러 왔구나 이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 그렇게 왔는데 그것이 참으로 허망한 거다, 헛된 거다 라는 것을 천사가 처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신뢰했다면 여인들은 주님을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무덤가에서 찾을 게 아니라 갈릴리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너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찾는 허망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누구도 오지 않았는데 시신을 처리하려고 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욕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분명히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도 않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허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허망한 것들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저는 뭐 로맨스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첫사랑이랑 우리 무슨 일이 있어서 10년 후 이날 10년 후 첫눈이 오는 날 여기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가보니까 있었다더라. 하면 뭐 거기에 감동하잖아요. 여성분들 막 감동하면서 그 내 말을 기억했다고 막 하면서 왜 거기서는 감동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감동합니까? 우리가 기괴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보면서 좋아해요. 이 얼마나 갸륵한가. 그러나 주의 사자는, 천사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는 허망한 자들이다.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천사가 이상하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예수님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신 주님이 성부의 진노를 다 짊어지셔서 너희가 이제 자유하게 된 그 주님을 너희가 찾는다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에서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너희의 자유함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데 주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너희가 바라봤다라면 여기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만 말합니까?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예수라고요? 예,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아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거기에서 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온대. 역사적으로 전라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배지였어요. 나라의 반역을 꿈꾸고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다 유배 왔던 동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드센 동네. 그래서 전라도의 것들은 쓰면 안 돼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사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의 죄를 담당하실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너희가 보기에 천하고 허망한 그곳에서 주님이 나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기준점으로 주님을 보니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반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그분이 이제 누가 되셨다? 부활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죄 받으셨던 그분이 놀랍게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망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망까지도 파괴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누구를 붙들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됨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께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도 더 이상 사망의 압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뭐라 그런 거죠? 6절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누가 도둑질 갔대? 어째 시신 찾아야 돼? 이런 걸로 놀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의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두지 않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놀라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으로 여긴다면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할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내 새끼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하면 어쩌지? 그래서 늘 공포에 떨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인정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늘 벌벌 떤단 말이죠. 또 실패할 것들, 또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것들, 또 가난해질까 봐, 또 병들어서 어떻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외로워지고 홀로 될까 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미지의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돈 모으는 데 집중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벌벌 떨면서 산단 말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너희를 책임지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하면 힘들어요. 이 땅 안에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이 땅 안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우리는 염려한단 말이죠. 나나 그 사람이나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혹시나 복음을 전했다가 이 사람하고 나 관계 틀어질까 봐,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산단 말이죠. 바르지 않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게 바르지 않아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인지 알면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부활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든 진노와 사망을 꺾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문제고, 내 인생의 삶은 나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씨름해야 될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늘 염려와 걱정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성숙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동물을 보면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도유리만 할 때, 준호만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쟤들은 마냥 행복고 즐겁게 살아요. 울고 싶으면 울고, 또 울음이 금세 그치고, 근심을 끝까지 막 오래 잡아두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저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성인이 되어서 뭔가 좀 안다, 세상을 알고 인생을 좀 안다는 우리들은 뭐냐면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약속의 증거로. 그 약속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편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보십니까? 안 그럴걸요? 아이고, 저것이 지금 내 품에 있고 내가 지금은 벌어서 좀 도움이라도 되지만 나 죽고 나면 저가 어떻게 살까? 저것이 좀 커가지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 저것이 커서 좋은 대학은 갈까? 배우자는 잘 만날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데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주께서 너희가 볼 때 그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허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심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 일에 너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불안해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성도인데, 참다운 성도인데 자신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노이로즈 걸린 채로 살아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봐보세요. 역사 속에서 현대인들만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현대인들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가 1위입니까? 자살률 1위예요. 우리가 경제대국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 뭐합니까?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살지 않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서 벌벌벌 딴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반영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려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요? 누가 그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주께서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여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부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께서 부르시는 방편이에요. 그저 소식만 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가서 만나주시겠다.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있으니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것을 갈릴리에서 확증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7절에 보면 누구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합니까? 예, 제자들과 베드로를 말해요. 왜 베드로를 유독 더 지칭했을까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찾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괄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이 잡혀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교 귀를 확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잡혀갈 때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울 때 나를 3번 부인하게 돼 알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 없어요, 주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안 그래 라고 허풍 떨면서 자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잡혀가실 때 누가 말 걸어요? 작은 계집종 여자 하나가 말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모른다 그래요. 그것도 3번이나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쪽 귀퉁이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내가 이럴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자기가 주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나는 그럴 일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작은 계집종 하나가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면서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운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형편없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거기서 펑펑 울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지칭하십니다. 내가 그런 베드로도 오게 한다. 그런 베드로도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밤새 잡아도 못 잡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가득 걷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헤엄쳐서 주님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배반자 베드로를 다시금 온전한 사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그 베드로가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너 만나려고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라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사과할 기회가 생겼다, 내가 배반자였는데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었다, 주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가셨으니 나 그럼 거기 가야 되겠다, 가서 발이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회를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 부활의 아침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 부활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 주님의 그 자유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이 땅의 일로 인하여서 떨고 두려워하면서 징징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첫 부활하신 아침에.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배웠던 자들도 주님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천사를 그곳에 두시고 알리신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아무도 무덤에 찾아오지 않아요. 여인들을 통하여서, 찾고 가냘픈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천사들만이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는 다 배반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만이 한가득이에요. 5절에 보세요. 5절과 8절에 보시면 겁에 질린 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또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 누가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 주님은 여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 12절에 보시면 두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 가서 그들이 알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2번째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아파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완전히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뭐냐면 주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이고 내가 돈이 없네, 아이고 내가 관계가 좋지 않네, 아이고 내 새끼들 어쩔꼬 하면서 계속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곁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만한 군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메신저를 전할 사람도 없어서 여인들이 나서고 있고 제자들이 아닌 2사람이 나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다. 그리로 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의 주일에 주일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두려워하면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발굴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근거로 인하여서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두려움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러 와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타는 심령으로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시면서 부르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제일 북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민족들의 침입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이민족들의 침입을 계속 받으면 어떤 아이들이 나옵니까? 공격방에서 그들에게 겁탈당하고 낳은 자녀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고려인인지 조선인인지 알 수 없는 이방의 오랑캐들하고 섞이는 민족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도 실제적으로 이방화되어 있는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제일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는 별로 없어요. 뭐가 전라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무시당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역했던 사람들이 유배지로 와서 그 반역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전라도 것들이 뭘 알아? 저것들은 항상 배반자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늘 무시당해왔던 동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게 하겠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부정당했던 그곳에서 복음의 시작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명령하십니다.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예,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변방에서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조차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친히 자기를 나타내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다 배신자들이고 배반자들이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뭐라 그러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전하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같이 배반했던 너희같이 공포에 떨고 있는 너희들도 내가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 세상에 있는 지천에 놀려 있어서 세상의 일에만 골똘히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전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분명히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또 13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 종말에 오기 전에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야 될 것들을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명을 받은 교회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다시금, 형편없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단 말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합니까? 부르실 만하지 않습니까?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누구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자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라고 교회되게 하셨으나 여전히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벌벌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너희가 두려워 떨지 않는 방편,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현장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부활의 주일, 그것도 첫 부활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은 주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합니까? 안 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안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려고 부르셨고 알리셨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내 삶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우리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현장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 뭘 두려워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할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면 어쩔까? 그 두려움에 있어서 뭐를 감춥니까? 복음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 이루시겠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무거워요. 불편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말빨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또 우리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 다물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두려워서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그런 우리들을 다시 부릅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잘 순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전부 배반자이고 전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갈릴리로 내려가서 부활하실 주님을 준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두 차례나 들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놀랍게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주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단지 뭐만 한 겁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하기만 한 것이고 나머지는 누가 하셨다?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이 전하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세상에 난리 요동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계까지도 난리가 났어요. AI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래서 놀랍게도 기독교도 뭐 하냐면 AI를 어떻게 예배에 도입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4차원의 거기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얘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 시대 정신에 합당하게 부흥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속되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께서 명하신 그 방편 앞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 총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냥 예배 안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그런 구현해가지고 거기에 예배하겠다고 그걸 연구하고 교회 헌금으로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AI가 도입되고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하나님 우리를 안 지키십니까? 그런 산업이 와가지고 우리가 막 바뀌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와닿지 않으신가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우리의 산업이 막 흔들리고 우리 안에 원화가 막 폭등하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막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걸어가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과연 첫 부활주일에 하신 말씀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그날에 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 앞에 서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